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상 대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정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은 인생의 황혼에 사랑하는 딸을 통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살고 사랑한 만큼 기억된다. 사람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남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 성공일 수도 있고 사회적 또한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한번 저의 말로 좀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할 줄 알고 능력 있는 말을 하며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세상의 지식과 비밀을 말하고 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고 쓸모가 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식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지라도 사랑만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종이를 한 장씩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좀 기록하시면 더 깊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막은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이를 나누어 드리면 고민스러운 게 또 저를 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적을 때 적고 볼 때 보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에 눌리며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고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와 수고,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그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구원하여 주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나오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나온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움직이는 장막, 텐트를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게, 어느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은요 이 회막과 성막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막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막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사실 두 개는요 모두 다 똑같이 저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막이라고 할 때에는 이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막을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시간과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영어로는 dwelling place, 거하시는 장소,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고대 근동의 유명민들에게 그들이 거하는 장막은 이동하는 임시적인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에,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텐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텐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어디에 세우셨을까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움직일 때, 그들의 진을 칠 때요,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 12지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 바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그 거하는 텐트의 문은요 성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의 텐트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쉬는 그 시간에도 그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세워진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만남의 장소 회막이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성경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까지는 아주 재미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가는 순간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책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어도 생소합니다. 내용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할 때, 묵상할 때, 설교할 때 제일 난감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규례와 율법이 우리의 삶과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는 사실 우리에게 낯선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요, 어느 책 먼저 가르치죠? 창세기부터 가르치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먼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레위기이고,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교과서이고 거룩의 매뉴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기에 율법을 먼저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예배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예배자의 소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규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예배요, 레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예배를 아는 것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공의 목사님이신 T.C. 해리슨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은요,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예배에 비유했더라고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세례 받는 것에 비유했고, 침대를 정리하고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것을 회개와 삶의 변화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고 훈련하는 그 장은 바로 매일매일의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예배자는 가정, 일터, 학교, 거리, 어디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예배이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거룩한 예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레위기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 39권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에는요, 이 각각의 성경책의 제목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내용 중심의 제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할 때에는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책,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타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런 내용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는요, 이 와이크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하면 율법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레위기는 딱딱한 율법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고 그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예배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예배와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오기 위해서 그런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등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알겠어요. 순간 우리가 조금 당황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면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이, 시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장소일지라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은요,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성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소한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었는데요,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of God,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속한다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이 영어로 치면 소유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성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성별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서 구별됨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세 번째 거룩은 죄와의 결별입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져야 합니다. 죄는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가? 죄와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나와 멀어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와 결별하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선서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은 죄와 결별하는 그런 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죄와 함께 거룩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의 결별이 거룩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도 한결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디에서나 내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구별함, 다른 사람과 나,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구별되어서 나아갑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나는 거룩하다 라고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함은요, 세상의 구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은요, 비판과 정죄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거룩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면 사실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을 때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레위기는요, 어려운 책이 아니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고 기쁨의 책이요 은혜의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라는 단어를요, 예배라는 말로 치환해서 읽으면 레위기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부르심 같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찬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갑자기 여러분들 머리가 어지러워지셨죠? 네. 오늘 이 중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제는요, 말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이라는 한자가 자르다, 태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자르고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요, 번제는요, 재물 전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려야 합니다. 또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한 해의 열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는요, 우리가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즉 자원제는 뭐냐?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자원하여 나를 헌신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라고 할 때 이 속죄는 속죄할 소, 그 다음에 죄는 허물죄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속죄하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 속은 속죄하다, 속이고요,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즉 허물이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예를 들어서 이 성막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좀 깨트렸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성물을 범하였어, 내가 만져서는 안 되는 성물을 범하였다, 이럴 때에 바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는데요, 속건제는요, 배상을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속죄하고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거나 물질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
즉 120%로 배상을 해야지만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제가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속건제를 받으시고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의무제예요.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짓고 손해를 입혔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예정 가운데 죄를 자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렸던 고백의 기도 같은 순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에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 죄의 고백을 넣습니까? 죄의 용서와 회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내 이웃과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가서 해결하고, 이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해결하고 배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5개의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죠? 번제였습니다.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번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서 항상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상번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모든 백성이 다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이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제사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럼 이 제사를 드릴 때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 제물에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제물의 종류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소를 드렸고요, 평민들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크기와 가격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은 차등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제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는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제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상황을 핑계 삼아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바빠서 제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참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직접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사의 첫 번째 제사의 시작은 바로 안수입니다. 물론 제사에 따라서 안수하는 방법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에 안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번제, 이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즉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는요, 자신이 가져온 그 양의 위에 양손을 얹고 힘껏 누르며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어떤 행위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이 나와 동일시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물과 제사자가, 예배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동일시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할 때 이 안수하는 제사자의 죄가 안수받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흠 많은 나를 위해 흠 없는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 속죄입니다.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제사자는 깨닫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나인데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제2 절차의 첫 번째는 안수고요, 두 번째에는 이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의 짐승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요, 이 살과 뼈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씻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 예배자의 몫입니다. 움직이는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튑니다. 짐승의 각을 뜰 때, 내장을 씻는 일,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 그리고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도자인 목사와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할 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 제의의 절차, 제사의 절차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대속의 은혜를 제사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체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예배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쉽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어렵고 힘들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처럼 익숙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이 공적 예배를 다 참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또 목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예배처럼 많이 드리고 예배처럼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의 익숙함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숙함 속에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익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는요, 변화에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람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가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익숙함의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예배, 예배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익숙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 성숙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